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제 앞에 무력한 존재임을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이 시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권력과 돈이 내 앞에 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셋 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에 있고, 권력은 없어도 되지만 돈이 두 번째고, 세 번째 가능하면 권력까지 가지면 좋겠다. 이 사람의 삶이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자, 시작이 좋은데 마지막이 비참하면 좋은 시작은 없는 만도 못할 수 있죠. 마지막이 좋으면 그 과정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갈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럴 줄 알고 그럽니까? 그럴 줄 모르고 그럽니까? 그럴 줄 모르고 그래요. 남들이 그러면 그럴 줄 알아서 그러죠. 나한테 일어나면 이게 웬일이야? 당황하고 방황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과 자연의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어떤 결과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자, 신앙과 권력, 신앙과 재물, 어떤 게 더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세요? 권력과 재물이 삶에 더 큰 영향을 끼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차이는 있어요. 신앙인이 권력을 가질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종교생활을 할 수 있죠. 신앙인이 권력을 주면 권력을 경건하게 쓸 수 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쓸 수 있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쓸 수 있는데, 권력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이 권력을 입고 나면 사람과 종교를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 자, 여기 본문에 바사가 나오는데요. 여로보암 집안을 반역의 집안이 바사 집안. 바사의 출신은 이사갈 지파인데요.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자 200명이 다윗의 희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파가 이사갈 지파예요. 불과 얼마 안 돼요. 70-80년 전 일이에요. 그 지파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사예요. 그러면 여로보암 집을 보니까 이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면 우상 숭배,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자의적으로 바꾼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안 되겠다. 저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우상 숭배와 백성들로 제2의 방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가 왕이 돼서는 이 땅에 안 되겠다. 세상을 구별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왕이 필요하다. 그게 누구냐? 나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야 돼요. 뒤집어 엎다 좀 과격한데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키고 나는 결코 여로보암처럼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권력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신앙과 백성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하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안 그럴 것이다. 그런데 올라가면 똑같다. 이거예요. 세상의 부패와 오염을 보고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엎었어요. 바꿨어요. 그러면 자기가 세상을 바꾸기 전에 가졌던 그 꿈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권력을 주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진멸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로보암에 속한 남자들을 다 전멸하고 다 전멸해. 혹시나 있을 반란을 우려했다라는 거예요.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았던 조상들의 그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바하사가 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안 갈 거예요. 가지 말아야죠. 마땅히 행할 바를 백성들에게 정직하고 의롭게 인도할 거야.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정치를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나니까 무늬만 바뀐 것이지 내용은 똑같았다. 똑같아. 자, 이것을 보면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배운다. 또는 역사의 교훈이 나와는 무관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그 나쁜 사람의 역사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나에게도 똑같이 벌어진다. 이 사람들이 선하고 의로운 곳에 관심을 갖고 배우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악하고 더러운 것을 배우는 데 익숙하고 빠르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거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믿어도 되나요? 유행가 가사에 믿어도 되나요? 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어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몰라. 넌 나이 먹으면. 자, 이런 바하사 왕조가 세워지는데요. 바하사 왕조도 여로보암 왕조가 바뀐 동일한 길을
따라서 바사 왕조도 결국 무너집니다. 그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 이 시므리는 누구냐면 바사 왕의 아들이 엘라예요. 엘라. 이 북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굉장히 이 싸움을 자주 한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바사가 나답을 죽이죠. 근데 이 시므리도 이 바사의 아들 엘라도 그 왕조의 군대 장관이에요. 시므리라는 사람. 우리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인 건 아니고 왕궁 맡은 자 누가 있었냐면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왕궁 맡은 집에서 잔치를 벌이다가 그 잔치 석상에 있던 바사의 아들 엘라를 시므리가 죽여요. 이 시므리가 왕에 오르는데 시므리가 왕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군대 맡은 두 사람 누구냐면 하나는 다분이고 하나는 오므리예요. 지가 왕이 될 개수가 없는데 그래서 시므리를 공격을 합니다. 자기가 지게 됐다라고 불리한 정세를 보고 다른 사람은 왕궁으로 시므리가 와요. 와서 왕궁에서 불을 지르고 자기는 불 속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죽어요. 통치 기간이 7일이에요. 7일 천하. 그래서 이제 다분이하고 오므리가 이제 싸워야 될 거예요. 싸우는데 다분이가 보니까 자기 전세가 불려요. 그래서 오므리가 다분이를 죽이고 오므리 왕조를 세우는데 오므리 왕조의 그 악명 높은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좀 나쁜 왕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반역이 되면 좀 나라가 바뀌어지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더 악하다. 이런 반란과 반역 그리고 오염과 부패가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진 겁니다. 다 보고 있어요. 자, 이 여로보암 왕조하고 이 바사 왕조의 쿠데타가 일어날 때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쿠데타가 벌어진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에게는 누가 경고하냐면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백성들 중에서 들어서 왕을 삼겠다라고 예언한 스마야 선지자가 스마야입니까? 아이야죠. 아이야 선지자. 실로에 사는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아이야죠. 바사에게는 누가 등장하냐면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사의 가문에 대해서 경고의 예언을 합니다. 똑같아요. 아이야가 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될 때 그 아내를 변장시켜서 실로에 있는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갈 때 아이야가 무슨 경고의 말씀을 하냐면 여로보암에 속한 자들이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겠다라고 경고해. 이런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당신 말이야 개밥 될 거야 새밥 될 거야 라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의 예언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네? 그 경고의 말을 한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바뀌든지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거예요?
죽이는 게 바람직해요? 내가 바뀌는 게 바람직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예? 천국은 가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놀랍지도 않아요. 역사에 살았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천국 간 사람의 수와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누가 더 많을까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여기 바하사나 여로보암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바하사에게도 예후가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 아까 읽었죠.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는다라는 말을 바하사에게 똑같이 예언을 해요. 그러면 좀 그 소위 저주의 경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한다라고 하면 살려주셔야 하는 게 당연한데 안 그래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결국 멸망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볼 게 있어요. 좀 봐야 돼요. 그래도 유다는 그래도 이 꺼져가는 등불만 살아있고 아슬아슬하게 그 불이 보존이 돼요. 그런데 북쪽은요, 아이 깜깜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요, 성전이 있었어요. 물리적 성전이 아니고 그나마 남쪽 유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르호보암도 했고 솔로몬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의식 속에 성전이라는 상징적 하나님 존재 의식이 살아남아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 중에 드문드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구했던 왕들이 있었다. 여러분 아주 드문드문 아주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잊을만 하면 잊지 말고 딱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진짜 하려고 그래요? 진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바하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요, 심판의 이유가 있어요. 이 바하사를 어디서 택했냐면요, 티끌에서 들었어요. 티끌에서. 그래서 왕이 되게 했는데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했다는. 이것도 조금 재밌는데요. 여로보암은 어디서 택했어요? 여기 바하사는 티끌에서 택했다라고 그러죠. 2절에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이 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높이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티끌에서. 그러니까 티끌에서 바하사를 택한 거예요. 바하사는 뭐예요? 티끌 속에 있었던 티끌의 일부였다. 먼지예요, 먼지. 그러면 먼지가 뭔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를 티끌에서 들어서 왕을 세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티끌 모습으로 나야 티끌이 왕이 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바하사를 심판하신 결정적인 이유예요.
여로보암은 어디서 들었어요? 여로보암은 어디서 들어요? 그래 여로보암은 그래도 조금 고상해요. 여로보암은 백성 중에서 들어 왕이 되게. 그래도 여로보암은 사람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바하사는 무슨 취급 받았냐면 먼지 취급 받았다. 사람 취급 받았던 사람이 뭐 티끌 취급 받았던 사람보다 좀 나을 수도 있지만 하는 것은 똑같아. 그렇다면 사람이나 티끌이나 똑같다. 중요한 거는 백성이든 티끌이든 내가 티끌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티끌처럼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 수 있다. 자, 티끌에서 택했는데요. 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겠는데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해야겠다. 이 여로보암의 길은 오늘날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니기 좋은 길이죠. 여로보암의 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기 불편한 길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좋은 길입니까? 제주도 사는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 어떤 게 더 좋아요? 거룩하게 사는 것 굉장히 불편해요. 살아봤잖아.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전혀 오염되지 않은 생수의 물을 마시던 분이 수돗물 못 마시죠. 그래서 비싸도 생수 사다 드시잖아요. 그래야 되거든요.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썩을 양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어떤 게 더 편해요? 썩을 양식 먹는 게 더 편해요. 네. 죄 짓고 사는 게 편한 게 뭐냐?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권력과 재물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우리를 편하게 해요? 하나님 불꽃 같은 안목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다 하나님은 평가하시는데 여러분 제일 가고 싶지 않은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어디냐? 군대, 병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냐면요. 교도소, 유치장, 거기 누가 가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그곳이에요. 죄 짓고 가는 데가 군대는 아니고요. 여로보암의 길이 그거예요. 그 길이 멸망의 길인데 그래 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고 자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우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하사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바하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예요. 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귀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네. 여기 보니까 2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했다. 과거의 역사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게 익숙합니까? 세상적으로 해결하는 게 익숙합니까? 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번 주까지 상속세 1차분을 내야 되거든요. 지난주 말에 저희 조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금년 말까지 아니야? 아니래. 아버지 돌아가신 날 기준이 1차분 상속세 내는 마감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다음 주에 기일이시거든요. 얼마나 하고 그랬더니 얼마래요? 큰일 났다. 이제 상의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범 돈 있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야?
마네스 통장에 일부 있고요. 없어요. 놔뒀고요. 어머니가 또 3분의 1을 또 어떻게 마련하셔서 아버님에게 전부요. 3분의 1이 더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어디 성경 공부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아니, 카드 한도액이 있잖아요. 이게 나 몰랐어요. 카드로 상속세 내는지 몰랐어요. 근데 카드 한도액이 마지막 3분의 1을 채우는데 이제 남은 게 있어요. 6개월 동안 밀린 그 연체료 있잖아요. 그거만 확보하면 돼요. 어저께까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뭐 카드로 낼 수 있는 한도가 돼? 나는 한도가 택도 없는데 보면 돼? 그래서 어제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부족액에 대해서 500만 원만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기도 하나님 그 상속세 나머지 분을 다 채워주셨는데 500만 원 안 주실래요? 이렇게 안 주겠어요. 뭐에다 이런 말씀했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돼요. 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 앞에 홍해를 가르고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갇혀 있고 하나님 엄마하고 모세 엄마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한 말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심판의 이유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한 것이 바사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숨기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고,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임금이 나서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게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걸 버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히 여기는. 자, 그래서 이제 바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심판을 받는데요.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심판의 내용이 3절, 4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바사의 집을 쓸어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바사에 속한 자, 성읍에서 죽은 줄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줄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이게 심판의 내용. 이게 끔찍하잖아요. 이러려고 왕이 된 건 아닌데 왕이 되니까 그가 하나님 버려 백성을 죄악의 길로 인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바사의 집을 쓸어버린. 뭘 쓸어버리세요, 여러분? 뭘 쓸어버려요? 집에서 쓰레기 있잖아요. 네? 쓰레기를 어떻게 해요? 쓸어버려요. 하나님은 왕이라도 그가 거룩하지 못하고 백성의 삶을 범죄의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은 왕이라도 그를 무슨 취급한다? 쓰레기죠. 네. 그리고 더 심하게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냐면 개밥이 되고 새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케 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살 가치가 없다. 쓰레기 취급당하고 짐승의 먹잇감 밖에는 필요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명백한 징계와 심판의 원리예요.
의롭고 선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보상을 해줘요. 죄를 짓고 방조하는 자는 심판과 분노로 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이 말갛게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이 자기 집안도 똑같이 행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고 똑같은 길로 갔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만 사라지면 나는 편안한 길로 갈 것이다. 이게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는 것이 오히려 그가 다른 사람 눈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의로운 삶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심판의 결과인데요.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니까 7절까지 이겁니다요. 일단 5절을 보면요. 바사에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이 이와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기록에 기록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행한 모든 악을 하나님이 역사에 기록하게 하셨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그 기록으로 역사에 남기를 원합니까? 좋은 표현으로 여러분의 삶이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묘비는 없지만 기록됐다라면 뭐라고 기록됐을까요? 이렇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됐을 거예요. 다윗의 묘에는 뭐가 기록됐을까요? 여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잠든다. 버나드 쇼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번역이 옳다 그르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까지 번역돼 나온 것 중에 버나드 쇼의 묘변이 이렇게 됐어요. 내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그 에콰도르 밀림에서 순교한 짐 엘리어트의 묘변에는 뭐가 있을까요? 결코 붙들을 수 없는 것을 잡기 위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붙잡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게 뭐예요? 권력과 재물이죠. 쾌락이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죠? 영생과 천국이죠. 그래서 재물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영생과 천국을 버리는 자, 어리석은 자고요. 천국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재물과 쾌락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어트의 일기장에 나옵니다. 여기 바사는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죄를 짓고 백성들의 죄를 방조하다가 결국 쓰레기와 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말고요. 그것이 여기 역대 기략, 뭐라 그러죠? 사고, 뭐라 그래? 왕들의 역사를 뭐라 그러죠? 네? 왕조실록. 거기에 기록된 거예요. 네? 그리고요. 어디 나오냐면요. 10절, 9절, 10절. 네.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 9절, 10절 보면 엘라는 누구냐면 바사의 아들이에요. 네. 디르사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네.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하르사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바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에 올랐을 때 왕궁 맡은 자 아사라의 집에서 그 만찬을 했어요. 술에 취해 있을 때 병거 절반을 통솔한 군대 장군 시므리가 왕을 모반해서 쳐죽 왕이.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받으면 그 권력이 그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요. 그리고 역사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고 또 백성들로 죄를 범하게 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역사의 기록이 될 수 있다면 진실되고 의롭고 착하게 살았던 분 이렇게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살았던 분 이렇게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님 그분은 참 경건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 가정을 경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웠던 분이다 라는 평을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와 형벌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거절한 사람, 우상 숭배하고 내 주변 사람에게 소위 악한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우상 숭배와 사람들로 범죄의 길로 가게 하는 자기 욕망으로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런 바사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그 집안이 쓰레기처럼 사라지는 이 비극을 겪습니다. 근데 이런 소위 바사의 길 또는 여로보암의 길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반복돼요. 좀 잘못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흉벌을 받은 길이라면 회개하고 우리 집안을 또는 우리 나라를 회복시키는 길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일상화됐다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고 또 거룩하고 경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이런 평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이나 바사 하나님에 의해 나라의 주권자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의 길에 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쓰레기와 짐승의 목감이 됐던 이 참담한 비극적 역사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며 사람들을 희희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